이제 3장 10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이 3장 10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인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29절에 1장 29절에서 32절 사이에 이러한 죄인들의 종점에 대해서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묘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복해서 묘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편에서부터 많은 참조 구절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0절, 18절을 잘 보면은 그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이 대환란과 대환란 때의 악인,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악인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의 이 영적 상태와 그 자들의 그 악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로마서의 이 말씀도 어떤 예언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마지막 때의 이 악인들, 죄인들 부류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말씀을 대적하는 악인들, 그 자들이 이 종교계의 기독교라는 이 종교계의 중심에 포진하고 앉아서 자기들의 악을 말하자면 이 종교를 화해케 하는 일, 통합하는 일, 또 그리고 교회들 간에 서로 교섭해서 이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일, 그런 일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악인들의 이 속에 있는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읽어가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했느니라. 자, 이렇게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거를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도 사실 완벽한 의인은 없었죠. 노아도 완벽하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욥도 모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적 기준으로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원하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구약적인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구약 시대의 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지금은 피부림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 3장 9절에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러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적인 어느 정도 선을 행하는 그 정도의 의인이 아니라 완벽한 의인, 정말로 이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그런 완벽한 의를 가진 의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표출한 적이 없다 하면은 그는 이런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그런 의인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마호메트는 그런 의인이 아니죠. 그는 살인하고 거짓말했죠. 부처는 그런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 지도자의 어떤 부류일지라도 전부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하면은 그들은 모두 죽었고 벌레가 먹어버렸죠. 정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육신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셨을 적에 이 몸이 이 살이 썩어짐을 보지 않았잖아요.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도 이 죄가 상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은 없도다 말씀한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 이 말씀은 시편 53편 2절 3절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예,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종교인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만족하시지 않을까 하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들을 자기 나름으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기독교계로 말하자면은 일종의 교단 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한 90% 만족하실 거야 라든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면 그들의 어떤 추측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추측을 하는 것이죠. 추측을 해서 이 정도 하면 괜찮다라든지 이 정도면 좀 부족해.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물론 로만 캐톨릭인데 그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이 죄에 대한 기준, 의에 대한 기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이 소죄, 대죄, 대죄라는 것은 중죄, 큰 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 그런 죄가 있고 소죄라고 하는 것은 이 대죄만큼은 그렇게 정죄하는 힘이 크지 않아서 이 연옥에 가서 좀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죄다라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기 나름 의인은 있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 의로 보이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이고 그런 상태를 지금 11절에서 또 12절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탈선했다.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같은 경우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그들을 주님 안으로 집어넣으신 것이잖아요. 믿는 사람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탈선한 것입니다. 그 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나는 지금 똑바로 걷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그들은 길을 이탈한 것이에요. 이 음주운전자가 이 교통경찰관이 똑바로 걸어보세요 하면은 나는 똑바로 걷는다 하면서 이렇게 갈기자로 막 걸어가죠.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는 전혀 무익한 선을 행하고 있다. 무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자들이 조금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무 유익도 받으실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자기 어른을 속였다. 자, 이 말씀도 시편 5장 9절에 나오는 것이고 독사의 독이라는 것도 이 시편 140편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이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 그 악인의 대표죠. 그의 얼굴을 그의 면면을 묘사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결국에 누구를 닮아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아비인 사탄,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일생이라는 것이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고 20대, 30대, 40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쭉 나가게 되면은 그 결과, 그 종막에 이르러서는 마귀를 닮게 되는 것이요. 마귀처럼 되는 것이요. 그런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이것도 그 악인들이잖아요. 그들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또 가증한 짓을 행하는 그 악인들, 그렇게 이 지금 죄인들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이 시대의 죄인들도 그와 유사하게 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환란 때가 되면은 결국에 그들을 얽어매는 족쇄라든지, 뭐 지금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뭐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죄를 좀 덜 짓고 있지만은 눌러놓은 것이죠. 예, 그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을 조금 눌러놨는데, 이 주님께서 대환란 때 그들이 멍에를 풀어놓으시면은 그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의 이 악인들에 대한 묘사가 지금 시대의 죄인들에 대한 말씀과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의 길, 그리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예, 말씀했죠. 이사야서 59장 7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진짜 평강의 길이 어떤 길이요? 이거는 십자가가 있는 길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우리한테 평강이 오는 것이죠. 평강의 길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었고,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길, 평강의 길을 걷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가 생활의 선과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침을 얻을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한테서 십자가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또 의를 행하는 것을 배우고 또 죄와 싸우는 것을 배우고 이 시험들을 이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배울 때마다 우리한테는 더 큰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악인들은, 죄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로 많죠.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두려움 천지입니다. 우선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일에 쓸모가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거듭난 우리들은 육신의 죽음은 이미 두려움을 떠났고 이 영적인 죽음, 이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차이가 있고, 또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예, 거지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예, 그렇죠.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전부 공급해 주신다고 믿죠. 그리고 설령 주님께서 우리를 거지로 만드신다 해도 우리는 아실 게 없죠. 우리가 주님 일을 손에서 놓지만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받을 상들을 놓치지만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저택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통치권, 유업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전부 다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대신 하나님 외의 또는 하나님 말씀 외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과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라 말했습니다. 율법이 말을 해요. 율법은 죽은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법인 것이죠. 다만 이 생명의 법이 사람들에게 이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못 준 것은 그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었고 거듭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뭔가 말을 하는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율법이 죄인에게 하는 말은 너는 정말 너는 죄덩어리다. 이 너희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너를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예, 네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또 죄를 짓는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모든 입을 막는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한다. 예,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변명할 말이, 핑계할 말이 전혀 없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조차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죠. 예, 왜냐하면 그 양심이 썩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거스른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자기가 내 힘으로는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깨달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보내주신다는,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적에 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내가 율법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즉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예?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실 육신을 규제하는 것이죠. 예,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마음까지도 의롭게 되도록 주님께서는 이 율법보다 더 나은 법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이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1절에서부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율법 없이 나타났다고 하죠. 율법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을 적에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이 의에 도달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서약하고 예수를 믿었냐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러한 율례이지만은 우리가 십계명의 다른 법들을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어기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은 율법 없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예, 대신에 그것은 이 구원은 율법과 선지서들에 이미 나왔던 구원이다.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율법과 선지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절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언적으로. 사실은 천년왕국에 대한 그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때 주님께 경배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약간 언급한 구절도 있고요. 근데 요점은 우리가 이 율법 없이 믿었다. 예, 그거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곧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예, 여기서 정말 간략하게 다 설명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는 모세의 의보다 더 큰 의잖아요. 예, 그렇죠? 구약의 어떤 욥의 의보다도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잖아요. 예, 이 모세의 의가 이 파리똥만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의는 이 우주 자체보다 큰 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렇게 안 했죠. 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죄인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예, 이 말은 즉 그가 자기가 죄를 짓는 줄을 알면서 죄를 짓는 그런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짓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지으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정말로 모르고 죄를 짓는다고 하면 어떤 백치와 같은 사람, 지능 지수가 아주 낮은 사람, 백치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백치는 지능이 별로 없죠. 자기가 죄를 짓는 줄 모르고 어떤 죄되는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죄할 수 없으면은 그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지는 않으신다. 예,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24절에서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구속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교훈을 받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잘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25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해 그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정의는 이렇게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교 신앙, 크리스찬니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그 단순한 믿음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것 하나로 알파요 오메가로 끝입니다. 신약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무엇을 덧붙여서도 안 되고 덧붙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신구약에 그러한 무수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예표들과 그러한 모형들과 그런 것들을 공부할 뿐더러 또 주님께서는 이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을 데리고 또 왕국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앞으로 도래할 오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그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왕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큰 주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구원을 더 확실히 받기 위해서 신구약을 전부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이것만 우리 안에 확실히 있으면은 거기서 끝난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말했고 이 화목 제물이란 것은 이 죄인들과 하나님이 원수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못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것이 뭐 그렇게 3대를 좀 가볍게 업수히 여기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로 친밀한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 허물이 없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적에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인상 찌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들만 고백하고 또 우리 죄들, 육신의 죄들, 이 죄들을 말씀의 물로 씻고 또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우리가 용서받으면은 우리는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요. 항상 우리는 주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셨어요. 구약 성도들이 이 짐승 피로 이 제사를 드려서 많은 죄들을 덮었는데 실은 주님께서는 그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속죄 제물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라는 것은 결국에 이 죄들을 완벽히 제거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완전한 한 의인의 피를 요구를 하시고 또 그 의인의 피는 하나님의 피처럼 죄가 전혀 없는 피여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 죄를 한 번에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지전능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의 피인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고백은 이 천지에 그런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런 피를 가진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런 온전한 피를 가지셨다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당연히 제거가 된 것이고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 피 말고는 우리가 우리 죄를 제거시킨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 이때 자기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 의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된 자리가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 것이요. 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표현된 곳이 십자가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이 선고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죄인들과 세상 죄 자체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모두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오직 거기에 집중해서 십자가의 그 자리에 전부 쏟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저주를 다 쓸어 담으셔서 이 지옥에다가 던져버리셨잖아요. 우리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지옥에다가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진노는 결국 어디에 간 것이요? 지금 지옥에 간 것이죠. 지옥에 있는 죄인들의 머리 위에 부어진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또 그 저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처리된 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그 엄청난 것들이 이글이글 끓는 그 불 속으로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 진노에서 면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27절에서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믿음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믿음의 법, 행위의 법 구분을 해놨으면은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취하고 믿어야겠죠.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선한 것, 또 양심으로 생각해서 선한 것, 행하는 모든 인간의 선행들이 이 행위의 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에서 이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 이 로만 캐톨릭은 물론이고 이 개신교에서 또는 안식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구원받은 다음에도 의를 행해야지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솔직히 그 사람들한테 캐묻고 해서 결론을 얻자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이 신학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 행위로 완성돼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 밑바닥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벽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신 그거를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거부가 바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실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믿음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 자신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사도 바울은 단정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걸 단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셔서 이걸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이 계시를 자신 안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실족해하는 사람들, 행위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가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투철하고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지 않았겠죠.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지금 21세기에 행위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모든 그런 거짓말들이 다 거기에 반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실족해 만든 그 몇몇 구절을 가지고 끝까지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거짓 교리를 만들고 붙잡아서 결국에 말씀을 거짓되이 사용해서 자기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구절입니까? 율법의 행위들이 필요가 없다.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고 주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믿고 이 로만 캐톨릭의 이 행위구원 교리를 반박한 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지금 거짓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런 구절을 갖고 반박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해놓은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 말을 듣고 그렇게 추종하고 겸손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선각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말, 옳은 말, 잘 깨달은 말을 써서 남겼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못 깨달았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성경의 예언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 개혁자들이 별로 몰랐습니다.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개혁자는 사실 마틴 루터가 조금 깨달으려 하다가 다 못 깨달았죠. 칼빈은 완전히 빗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최선의 겸손함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 가식 없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만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그 말들에 그렇게 굽신거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우리는 가감 없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믿고 루터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또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믿어야 되는 것이죠. 29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이제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주제에서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이 지금 2장 17절에서부터 지금 3장 여기에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테마였죠. 하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도 이 규칙의 하위 범주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옥에 가면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자기 양심을 거스르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이 되어서 그 이성과 양심이 송사해서 자기를 정죄하고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결국에 같은 마음의 율법이 있으니까 정죄를 받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30절에서 정녕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사람이 이 율법의 행위가 없이 의롭게 되고 결국에 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 자, 이게 구역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유대인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알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할례 받은 유대인은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 종교를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의 그때 당시의 구약 시대 기준으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찾아와서 믿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은 이 신약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처지가 똑같아졌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더 믿기가 힘들게 됐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가 그들한테 지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죄인이라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러한 기준에서 본다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이 외적인 조건들,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자기 종교에 대한 그런 집착, 그래서 그런 자기의가 특별히 더 강하죠. 이방인들도 그에 대해서 만만치 않고 지금 자기의를 고집하는 이방인들은 특별히 한국인들 중에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한국인들은 예를 중요시하고 효를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결국에 성경 말씀에도 다 그런 것이 나오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나왔듯이 생명을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 그거는 유대인도 마찬가지, 이방인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법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아무리 이웃에게 잘하고 나라에 충성한다 해도 죽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자기 영적 생명이 없는 이상에는 자기한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오해해서 그래 그리스도인이면은 믿음 말고도 믿음 플러스 이렇게 율법도 지키면 우리가 율법을 세우는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가 나왔고 뭐 여호와의 증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수많은 기독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행위 구원론자들이 이런 구절을 조금 부주의하게 해석하면은 행위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는 다른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법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 율법 안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옛 죄의 몸을 십자가에 영적으로 못 박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육신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성령의 법으로 주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이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따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지도교사 하에서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었지만은 우리는 그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 없이도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를 보고 깨닫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와 같이 안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처럼 살 수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의 이 정죄받은 생을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은 역사하고 정죄하고 또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는 율법 하에 있지 않지만은 율법에 있는 것들보다 더 나은 법을 행함으로써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31절까지 일단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쭉 할례자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9절에서 18절 사이에 이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들이 나왔죠. 여기에 마지막 때의 그러한 배교자들, 그러한 악인들,
그러한 배교한 유대인들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사이에는 똑같은 죄인들이고 악인들인데 이 자들은 주로 이방인 악인들이죠. 그 자들의 마지막 상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사실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지금 벌써 그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또 더 그렇게 되는 그러한 죄인들의 최후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죄인들은 계속 이런 단계로 나빠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목격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바로 이 성경 구절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매일 보고 있고 매일 뉴스로 보고 또 우리 귀에 들려오는 참담한 이야기들은 전부 이런 죄인들의 소식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자들의 정죄로부터 안전하게 되었고 우리들 자신은 여기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자들의 죄악 세상에서 이 천하보다 귀한 혼들을 건져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막중함을 깨닫고 또 복음 전파를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 하에 있는 죄인들의 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고 율법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도받는 그 죄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율법 없이 살았던 이방 죄인들이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죄인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자신은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한테 복음을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 육신까지도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도록 그렇게 우리 생활을 인도하는 법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이 길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주님 하늘에 있는 상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을 쌓는 복된 생애로 이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법 말고는 우리 속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이 법을 배우고 알며 또 이 법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